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2026년을 시작하고 첫 주일 찬양 예배를 드리며 우리 당회원과 교역자들이 한 마음과 한 정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당회원들, 교역자들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한 마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핑계하거나 거절하지 않고 주님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특송 괜찮았습니까? 네, 열심히 준비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이력서를 쓸 때 국가에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 있느냐, 이 자격증 같은 거 쓸 때 여러분 어떤 걸 쓰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진 국가 자격증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건 뭐 쓸 게 좀 있는데 자격증 쓰라고 하면 쓸 게 운전면허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운전면허증, 일종,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그럼 국가에서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건 그 사람이 운전할 자격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운전면허증 따면 저절로 바로 운전이 됩니까? 이상하네요. 자격이 있어서 국가가 보증을 하고 그 사람한테 자격증을 준 건데 왜 운전이 안 됩니까? 왜 안 됩니까? 요즘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방학 기간에 운전면허를 따게 되거든요. 요즘 이제 한창 운전면허 학원이 되게 붐빈다고 합니다. 요맘때쯤 이제 결정된 애들도 있고 지금 정시 놓고 있는 애들도 있겠지만 결정되고 나면 이제 운전면허증부터 따는 거죠. 제 딸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운전면허증을 땄습니다. 따고는 이제 여태 운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취업을 하고 이제 운전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얘가 처음 운전학원을 다녔을 때 실력하고 운전면허증은 4년 동안 4년이 아니라 5년 정도 가지고 있었는데 실력이 하나도 안 는 거죠. 안 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못하는 수준으로 이제 돌아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운전 면허증은 있는데 운전은 못하니까 이제 운전 학원에 가서 한 2주 정도 이렇게 연수 받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한테 연수를 받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저희 집에서 여기 홈플러스 주차장까지만 왔다 갔다 하면 되겠다. 그것만 우리 이제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차에다가 초보 운전 이렇게 크게 붙여놓고 이제 제가 옆에 태워가지고 제가 타고 본인이 운전하고 해서 여기를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홈플러스 그 주차장 내려가는데 이렇게 조금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내려가는 길이 조금 이렇게 어렵거든요. 그것도 가르치고 뭐 이렇게 등등 해서 얘가 5년 동안 신호 보는 법도 잊어버리고 이제 다 뭐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요 골목을 이렇게 초보 때는 골목 빠져나가는 게 제일 어렵잖아요. 골목에서 차 만나면 되게 염려가 되고 부딪힐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하잖아요. 이렇게 나갔습니다. 나가가지고 저기 밀양 돼지국밥 앞에 있는 데쯤 가가지고 이제 왼쪽 보고 오른쪽 보고 차 오는지 보고 하라고 가르쳐 놓고 가려고 하는데 한 아주머니가 고기를 딱 건너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는 소리를 쳤습니다. 사람 딱 2마디만 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고 뭐 야단친 것도 아니고 본능적으로 사람이 지나가니까 혹시나 못 봤을까 봐 사람 딱 2마디만 했거든요. 그때부터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사람을 놀래키냐고, 갑자기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면 내가 운전을 어떻게 하느냐고, 아빠가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내가 운전이 되겠냐고, 아빠는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제가 딸 운전 가르치다가 얼마나 제가 원래 잘 성질을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평생을 또 딸 앞에서는 한번 성질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지라 말은 안 하고 이제 홈플러스 갔다가 돌아오는 동안 한마디도 안 하고 화가 나가지고 집에 오니까 이제 와이프를 보니까 이제 화가 막 나더라고요.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내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고 지가 배우는 사람인데
다른 말도 아니고 사람 그 두 글자 딱 얘기했는데 그것 가지고 저한테 화를 냈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이게 그런 걸 그렇게 얘기하죠. 적반하장도 유분수 뭐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가르쳐 주는 사람한테 그렇게 성질을 낸 딸이 너무너무 그날은 잘못 키웠구나, 믿기도 하고 내가 뭘 가르쳤나 싶기도 하고, 이제부터는 아빠 짓을 안 해야 되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고, 이제는 내가 쌀쌀맞게 대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됐을까요? 네, 그렇게 딸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아들이면 제가 하여튼 어떻게 마음대로 했을 것 같은데 딸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재직 임명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고 여기 항존직 직분 받은 분들은 다 안수 받고 이제 직분자가 되셨고, 또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년에 한 번 우리가 뭐 집사로든지 찬양대원이나 찬양팀이나 교사나 이렇게 많은 직분들을 부여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일 하면서 때로는 주님 주신 사명을 내가 너무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 있으면 하고 바빠지면 안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기도 하고, 또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에 대한 보상이 좀 없다라고 싶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또는 존중받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셔야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기준에 좀 못 미치는 것 같으면, 여러분 혹시 화를 내본 적이 없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올 한 해만큼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봉사자 또는 일꾼은 묵묵히 끝까지 끈질기게 버티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예화 듣느라고 앞에 말씀 다 잊어버렸죠. 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면, 여러분 나사로 같이 살고 싶습니까? 부자 같이 살고 싶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사로 같이 살고 싶은가요? 부자 같이 살고 싶은가요? 두 번째 질문, 나사로 같이 죽고 싶습니까? 부자 같이 죽고 싶습니까? 헷갈리신가요? 제가 이렇게 청년들한테 언젠가 한번 질문을 하니까 저한테 이런 대답을 하더라고요. 부자같이 살다가 죽어서 나사로같이 되고 싶습니다. 되게 현명한 대답이네요. 그런데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같이 살았으면 나사로같이 죽음 이후의 삶을 사는 거고요, 부자같이 살았으면 죽은 이후에 부자의 결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동안 꼭 나사로나 부자의 삶을 선택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선택이나 그 결정이 꼭 옳다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우리의 삶의 결정 이후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은 나사로와 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잘 살고 싶죠. 더 많이, 더 높은 곳에서 더 좋은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조금 더 넉넉하게, 조금 더 인정받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분명한 한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는 그 잘 산다는 기준이 과연 무엇이냐? 네가 생각하고 있는 잘 산다라고 하는 기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기준을 삼고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늘 그렇듯이 예수님의 비유, 오늘 비유도 그렇고요, 굉장히 극명하게 두 가지 사람, 두 가지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조죠. A 아니면 B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고, A 아니면 B라는 인생을 보여주고, A 아니면 B라고 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말씀 두 사람, 두 삶, 두 결말을 우리가 함께 듣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삶의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고, 우리가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귀한 결단과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고요, 자색 옷, 성경에 나오는 이 보라색, 자색이라고 하는 색깔은 호화로움과 권위와 영광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롭게 즐겼다.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어떤 세상적인 근심이 없을 정도로 호화롭게 즐길 만큼 그의 삶이 굉장히 부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부자의 삶에 부족함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부자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습니다. 부자의 이름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나사로라고 하는 이 거지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더 주목하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나사로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헌데투성이였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연명했습니다. 헌데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진 삶의 지금 현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외롭게 또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인생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런 헌데투성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런 피부병을 앓는 사람은 그 마을에 살 수 없어서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그 마을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경제적으로도 궁핍했고, 그래서 연명하기 위해서 부자의 집 앞에서 혹시나 먹다가 남은 음식물 쓰레기 나오는 거 있으면 그것 먹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부자가 나사로가 어떻게 사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합니다. 그 문 앞을 부자도 들어가고 나오고 했으니까 부자도 나사로의 상황을 알았습니다. 몰랐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문 앞에 있었습니다. 보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지나쳐버린 그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는 숨겨져 있지만, 부자가 호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리고 이 말씀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등장하지 않지만 부자가 이 가난한 사람을 외면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22절과 23절을 보면 두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참 공평한 것이 누구나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고요, 나이가 들게 되면 늙게 되고, 그리고 병들게 되고요,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생이든지 공통점입니다. 거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게 이제 구약적인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천국에 가면 아브라함이 그 사람을 맞아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장사되었으나 음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냉혹하고 엄혹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만약 끝이라면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았고 끝, 거지는 나사로는 정말 힘들게 살았고 끝. 그러면 여러분, 부자가 행복한 인생이겠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인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었는지, 얼마만큼 많은 재산을 가졌는지, 그 사람의 명성이 어떠했는지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현세에서는 부자가 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사로는 그 집 문 앞에 엎드려서 겨우겨우 연명하는 그런 아래에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에는 나사로는 높은 곳 하나님 천국에 있었고, 이 부자 아주 낮은 곳에 지옥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는 이 두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떤 간극이 있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죠. 부자는 고통 가운데서 아브라함에게 외칩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손가락 끝에 찍힐 수 있는 물의 양이 얼마나 될까요? 그 물이 내 혀 끝에 닿았다고 해서 얼마나 큰 만족이 되고 갈증을 해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표현은 부자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얼마나 다급한 마음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여기서 좋은 것은 뭡니까? 사는 동안 부자로 살았고 화롭게 살았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았던 그의 인생이었지만 나사로는 또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을 받았으니 이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위로를 받고 괴로움을 받는다. 나사로가 위로라는 이름의 뜻이 있고요, 부자는 죽음 이후에는 괴로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건너가고자 하여도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둘 사이에는 엄청난 간극이 있어서 도무지 건너가거나 건너올 수 없는, 결정적인,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야기에 뒷이야기처럼 들리는 이야기가 27절에서 이 3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부자가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의 가족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이 고통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럼 여기에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건 성경 말씀을 가리키는 거죠. 그들에게 율법이 있고 선지자가 쓴 글이 있으니 그 말씀을 읽고서 얼마든지 기회가 주어졌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그 형제들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 부자에게도 살아있을 때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있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자가 다시 말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않을 것이다. 살아있을 때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 어떤 기적이 그 사람의 믿음의 결정을, 그 결과를 바꾸어 놓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라고요? 말씀에 대한 태도. 이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유대 땅, 갈릴리 온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고, 때로는 질병과 죽음을 해결해 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기적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가 영원한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가? 여러분, 부자가 가진 문제가 무엇일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자의 문제는 재물이 많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가 부자였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재물에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 부자이냐 부자이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그 재물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바라보며 살았으니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풍요 속에서도 이웃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를 외면했다라고 하는 건 그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부자처럼 살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 종종 하잖아요. 우리가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다. 그럼 그냥 이렇게 물질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나 과거의 시대보다는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이 여름에 덥다고 에어컨을 틀 수 있었습니까? 춥다고 아니면 따뜻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 그런 거 누리며 살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였다고요? 우리가 편안함에 익숙해지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에 있는 나사로를
외면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신 때의 시간입니다. 부자가 후회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죽음 이후에 후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은혜의 때이며 구원의 날이다 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구원은 현재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기회는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도 기회는 지금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의 형제들, 그리고 이 부자였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적을 본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삶은 결국 영혼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면서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해서, 잘 알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일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씩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정해가고 다시 결단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원을, 현재성을 확보해가는 겁니다. 구원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현재성을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도 이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사업에 몰두하며 정말 바쁘게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린다라는 명분 아래에 늘 지금은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지금은 너무 바빠, 지금은 중요한 때야. 자꾸만 미루었습니다. 어느 날 오랫동안 왕래가 없던 고향의 형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가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가 전화를 끊고는 마음에 생각했습니다. 이번 주는 너무 바쁘고 다음 주에 한번 내려가 봐야지. 하지만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다시 걸려온 전화는 형님이 어제 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화에서는 한 형님의 이야기이지만 이 사람이 우리의 부모일 수도 있고 우리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내가 사랑하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그는 형님의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합니다. 형님, 한 번만 더 나에게 전화해 주셨다면, 제가 조금만 덜 바쁘다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여러분, 라면 그랬더라면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시간은 흘러갔고 그 순간의 선택이 다시는 살아서 만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미루어도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구원만큼은 미룰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미루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또는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있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기도해야 될 그 사명 앞에서 그 현재성을 어떻게 지켜가고 있는지, 또는 내가 내 주변의 가족들, 이웃들, 주변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순간에 내가 그 현재성 앞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사실은 무서운 비유입니다.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무서운 이야기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그 죽은 부자를 향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나사로를 향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비유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야기일까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오라. 이 말씀을 듣고,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가는 인생을 살라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돌이켜라, 지금 말씀을 붙잡아라, 지금 이웃을 사랑하라.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특별히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다는 것.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듣지 않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이 그에게 죄가 되었고 그 모습을 통하여 그가 음부에 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기회를 붙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시간도 있고요, 문 앞에 나사로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기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분명한 사실을 들려줍니다. 지금의 삶이 영혼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 믿음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52주 이제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주의를 지켜가는 것, 온전한 11조를 하는 것, 또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성으로 잘 감당해 나가는 것, 지금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짐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